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1절로 25절 말씀, 제목은 모세의 가족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생텍쥐페리 페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어린 왕자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가 행성 B612호 살던 어린 왕자를 만난 행성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집필하기 전 소설 속 주인공과 비슷한 일화를 겪습니다. 실제로 조종사였던 그는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사막에 불시착을 합니다. 그래서 5일 만에 구조가 됩니다. 기자들은 사막에서 살아남게 한 이유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물었더니 이래 대답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버텼다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모르고 너무 사랑해서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살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가족 아내와 그 셋보라와 두 아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예표가 되는지 그런 이제 교훈을 삼고자 원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 18절에도 밝히고 있고 또 8장에도 18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후 모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터였습니다. 하루는 우물가에서 위기에 빠진 여인들을 구해줍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그림이죠. 그러니까는 가서 이제 이드로의 딸이 7이 있었는데 7이 이제 그 아버지 양을 치기 위해서 이제 나갔더니 거기에 목자들이 있어가지고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는 7딸을 더 돕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이들을 돕죠. 이제 다른 목자들을 제압을 하고. 이드로의 딸이었습니다. 이드로는 3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르우엘, 호박. 아마 르우엘은 그냥 보통 이름이고 이드로는 제사장을 부를 때 이드로라고 부르고 또 호밥이 있습니다.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으로서는 사라, 그 다음에 첫 아기를 못 낳으니까는 이제 이삭을 못 낳으니까는 하갈을 두었죠. 그러고 나서 사라가 127세에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부인을 얻었는데 후처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 구드라예요, 구드라.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가 죽은 후에 구드라와 결혼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안에 미디안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 2절을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여기 미디안이 나와 있죠?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다 같은 조상들이에요, 전부 다. 모세가 볼 때도 그렇고, 이제.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삭이 태어났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는 하갈을, 사람, 이제 이삭이 없으니까는, 자녀가 없으니까는 하갈을 두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후처로서 그두라를 얻어가지고 사는데, 이 그두라가 이렇게 시므란, 욕산, 문한, 비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8이에요. 8.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드라의 아들 6명 오늘날 중동 아랍 민족의 조상을 이루게 된 거죠.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으며 딸들로부터 모세가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집으로 대접을 합니다. 이드로의 환대에 모세의 태도는 반가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마땅히 갈 곳도 없었던 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치던 중에 이드로 보기에 성실함으로 큰 딸 십보라를 위해서 혼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 그래도 7딸 중 첫째 딸은 은근히 사모하던 중이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방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개방적인 신앙주의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또 요셉도 애굽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여호와의 신앙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세의 아내 십보라.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의 자녀들이죠, 여기는. 그러면은 21절을 또 가볼까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랬어요. 이 십보라예요. 아주 이쁘게 나왔어요. 십보라.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죠. 십보라는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드로의 7딸 중 맏딸로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형제를 낳았습니다. 십보라는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돕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아주 크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십보라는 그녀의 이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작은 새와 같이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안겨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모세는 인생을 포기한 비전 없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십보라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차 큰 지도자 모세를 알아보았던 거죠. 그녀는 두 아들 잘 키워서 모세의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았으며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후계자가 되려는 사적인 야망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호수아가 가게 되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십보라의 신실한 가정교육에 힘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세에 이제 자기 민족을 구하려다가 이제 도망을 간 거죠. 미디안 광야로. 그래 거기서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양을 친 지가 40년이 된 거니 80이 됐어요. 노인이에요, 이제는. 근데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으니. 그래서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길 가던 모세는 어느 숙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24절 가볼까요? 24절 보면은 모세가 길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십보라가 얼른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25절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내게 피난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의 핵심은 모세가 아니라 십보라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십보라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렇게 살림받게 되지, 어렵게 모세를 죽임당하지 않고, 신학적인 문제가 조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 계획인 피해 사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보라가 두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키웠다면 두 아들에게 낳은 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십보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할례는 히브리 말로 물이라고 하는데 주위를 둥글게 베어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선택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구별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로 피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기에 이제는 할례는 영적인 면은 없어진 거예요. 주경과 메테엘리는 기독교와 다른 이방 모든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는 피라고 말합니다. 피. 히브리서 9장 22절 가볼까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피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 14절 가볼까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징표가 되는 거죠. BC 1446년 아빌월이라는 것은 3, 4월을 얘기하는 건데 보리가 패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BC 1446년 아비벌 15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로 나가기 전 숫곳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 모세가 아내 십보라하고 그리고 게르솜하고 이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 거쳤고 다 하고, 그리고 홍해바다에 건너서 나온 곳이 바로 숫곳이에요. 숫곳에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아내하고 두 아들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숫곳에 도착했을 때 십보라는 두 아들 데리고 친정 미디안으로 갔죠. 이유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화해를 위함이에요. 벌써 그 전에 바로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같지만 그 안에 또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또 못 지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전쟁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200만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첩첩산중입니다. 특별히 미디안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무모한 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십보라는 아버지인 제사장 이드로에게 평화를 중재해서 전쟁을 막게 한 겁니다. 그녀는 조용하게 남편의 나라 이스라엘과 조국 미디안 사이에 평화를 구축하는 다리를 놓았던 겁니다. 시간이 흐른 후 출애굽한 지 2개월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마침내 시내산에 있는 미디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큰딸 두 손자, 그러니까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옵니다. 모세는 거기서 가족과 상봉을 하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내셨는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가지 이적, 또 홍해에서 기름 부은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온 거, 이 10가지 이적이죠. 또 홍해를 가른 거 다 이제 장인어른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십보라의 외교적 능력으로 모세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불같은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미디안하고. 더 나아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으로
이스라엘 통치를 바꾸는 혁명이 일어났는데 모세 홀로 이끄는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거는 이제 모세가 장인이 충고로죠. 이 내용이에요. 노인의 지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을 세우도록 하는 거죠. 그 정치 개혁을 한 거죠. 그리고 십보라는 남편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통치하는 데 평생을 조용히 반려자로 남았습니다. 그의 자녀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종교적 지도자, 제사장 가문으로 만드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또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이드로 장인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모든 기적들을 다 들었습니다. 서슴지 않고 유대인의 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귀화를. 그래서 가족을 끌고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미드라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의 이제 장자 게르솜을 보겠습니다. 22절 가볼까요? 그가 아들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게르는 나그네, 솜은 이곳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는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는 의미로 맏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그렇게 지은 겁니다. 모세가 애굽 바로왕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40년을 애굽 궁중에서 지냈지만은 살인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으로 도피하게 된 거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 따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바로의 공주 아들로 왕자로서 왕궁에 살다가 이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 내 심정이 참 외롭고 답답하고 쓸쓸하다. 그런 마음에 모세는 첫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린 세상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이요 객으로 사는 것. 그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짐승과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죠. 그중 한 가지는 짐승은 나그네 의식이 없습니다. 짐승은 자연 환경 속에서 그저 누울 데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혹여 귀소 본능을 따라서 비둘기나 연어나 무슨 그 고향을 찾아가는 경우 있지만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향 외에 본향을 찾아갑니다. 고향하고 본향은 틀립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본향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대자연 속의 짐승들은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는 동굴 하나 있으면 만족합니다. 거기서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거기가 곧 안식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철저하게 본향 찾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이 세상 나그네 인상이라고 고백하면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가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증거하였으니.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향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동물처럼 단순히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때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현세의 지위와 현세의 만족만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내세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그네 의식은 반드시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현세가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행복한 아름다울지라도 그건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잠깐 치는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향한 목적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일을 하되 타향을 위해서 하지 말고 본향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외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영원한 내세, 영원의 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지낸 존 애덤스 대통령은 아주 재치와 유머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에요. 아주 그런 인생 말년에 아주 낡고 허름한 집에서 인생을 보내는, 생을 보냈는데 한 번 지인이 애덤스에 찾아와서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지내시다니요. 근데 애덤스는 손으로 자기 신체 부위를 번갈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치면서 집의 지붕과 같은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또 집의 벽과 같은 허리가 허물어져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해 살고 있다네. 방문객들은 딱한 표정으로 애덤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저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답니다. 그것은 내 본향입니다. 그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영생의 소망,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가.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가야 합니다. 명예, 지위, 돈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대학생과 기자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는 평소에 강의나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있습니다. 등장하자마자 칠판에 뭔가를 적는데 천억이라고 쓰는 거예요. 천억.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천억. 천억. 저희 재산이 아마 천억은 훨씬 넘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럽습니까? 아마 물론이죠. 여기저기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대답을 들으며 그는 웃으며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억 중에 첫 번째 영은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첫 번째 영은 뭐냐? 명예라는 거예요. 명예. 두 번째 영은 지위. 세 번째 영은 돈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인생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에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입니다. 만약 일을 지으면은 천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빵원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명예, 지위, 돈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다면은 본향을 잃어버리니 실패자가 된다는 그런 교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차자는 엘리에셀이죠. 출애굽기 18장 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엘리에셀의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종합해 보면은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 에셀이라 하는 말은 사무엘 선지자가 브레셋과 전쟁에 승리했을 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에벤에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움의 돌, 스톤 오브 헬프에서 이 그림이에요. 실제로 있는 거죠.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을 볼 때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 중에 모세의 심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있죠. 첫 아들 낳았을 때 쓸쓸하고 처량하고 외로웠었죠. 그러니 그 외로운 마음도 이방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는 환경에 적응이 되고 낯선 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졌어요. 타향도 고향이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는 처음 맏아들 낳았을 때 쓸쓸함과 외로움이 있고 영혼 한 구석에는 눈물이 나도록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것은 모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자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 돕는 자라고 지은 거예요. 모세가 돌이켜 생각해보니 지난 날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죠. 애굽에서 왕자 생활,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인이 라는 것을 알았고 동족을 구하려다 하던 일, 미디안으로 도피한 일, 거기서 아내 십보라와 결혼, 두 아들을 주신 것, 그리고 호렙산 아래서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 만나 뵌 일, 이게 주마등 것처럼 지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일,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지팡이를 잡은 일. 사명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지난날 주마등 같이 지나가지요. 아,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하나님이 도우심이었구나. 모세의 영혼의 쓴뿌리가 뽑히고 은혜와 감격이 자리가 잡게 되는 겁니다. 엘리에셀의 이름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사용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오죠.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기록했는데 그 이전에 창세기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그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자기가 기록한 것이지만은 그때 엘리에셀을 심중에 두었죠. 창세기 15장 2절을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이때는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그러니까는 내 자식을 태를 열어서 아기를 주지 않으니까는 그러면은 내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엘리에셀이 아주 오랫동안 데리고 증으로 살았는데 이 자식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이 상속자를 얘기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만큼 엘리에셀이 아주 아브라함한테 그 충실한 종이었고 또 그래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던 늙은 종에게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놓으라. 이건 뭐냐면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의 부인 얻기 위해서 바다나라는 지역에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취해가지고 오너라.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때 이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여라. 그 특명을 엘리에셀에게 내립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최소한 60년을 종으로 충성을 다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엘리에셀은 그렇게 해서 이삭이 아나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이거를 기록한 모세가 참 엘리에셀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차자의 이름을 엘리에셀을 지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다. 참 이름대로 살았지 엘리에셀은. 그래서 엘리에셀의 특징은 뭐냐면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보면은 우리 주인 지금 기도입니다. 이것이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가다가 보니까는 바다라는 지역에 이제 여인들이 우물가에 나와 있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 해서 물을 주면은 구워. 그리고 내가 타고 갔던 짐승에게 물을 주면은 그 여인을 이제 우리 주인의 이삭의 부인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순적히 만나게 하사 뭐. 요 내용이 요 그림이에요. 물 좀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얼른요. 그러더니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 사람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게 리브가죠. 이제 리브가.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둘째 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어준 거예요. 이런 예증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지수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인데
엄마와 두 남동생을 돕는 소녀 가장입니다.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 바리스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 붙었으니까는 그 나이 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온 가족이 금요기도에 울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대학에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커피점 인테리어 비용은 3,500만 원이면 넘기겠다는 게 사정이 있어서 지수는 생각하기를 엄마와 같이 하면은 더 할 수 없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금요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한 성도가 무이자로 2,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리고 주인이 사정을 얘기하니까는 흔쾌하게 1,000만 원을 감해 주어서 2,500만 원에 저 가게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개업 예배 드릴 때 그 지수는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들고 나서 목사님 나의 하나님 돕는 분이시네요. 웃으면서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쪼록 모세의 가정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그렇게 사심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